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신명기 20장부터 22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먼저는 20장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군대 지도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나아가서 얘기할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21장 12절입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중에 한 내용인데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손톱을 깎는다가 아니라 베고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좀 오늘 찾고 싶어서 오늘의 질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20장 2절에 왜 군대 지도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나와서 얘기할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었죠. 백성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제사장을 통해 매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회중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와서 고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이스라엘에 앞서 전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군대 지도자가 아니라 이러한 이유들로 제사장이 나와서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죠. 21장 12절에 여기 이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럴까에 대한 거였는데 이 손톱을 벤다는 건 이제 손톱을 깎는다는 의미이고요. 학자들의 의견이 좀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와 유대인 역사가와 람번이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자기의 그 가족 구성원이 죽었다는 얘기겠죠. 같이 포로로 잡혔다거나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투에서 죽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죽은 가족에 대한 이제 애도의 의미로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라쉬와 아브라바넬이라는 사람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매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11절을 보면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매력이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얘기로 하자면 뭐 머리빨이 사라지고 또 뭐 손톱이 없어진다는 거는 좀 뭐 장신구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이런 매력적인 요소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덜 매력적이라면 아내로 삼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었는데 머리를 밀고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네. 내가 아내로 굳이 안 삼아도 되겠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을 여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매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타당하게 여겨지는 의견은 세 번째입니다. 블록이라든지 이제 헤일로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신분의 변화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어떤 이방과 전쟁을 해서 얻게 된 그 패잔병의 가족들 중에서 얻게 된 어떤 여자 포로
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새로 편입되게 되는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기 위해 어떤 그 머리를 밀고 또 손톱을 깎고 단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의견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저도 세 번째 의견이 가장 타당하게 생각이 돼서요. 이 부분은 이제는 정말로 이제 이방 노예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으로서의 편입을 위한 어떤 신분 변화를 의미하기 위한, 자신의 변화를 의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는 모두 마쳤고요.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20장 2절에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었던 그 제사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제사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자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보다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전투를 주관하시고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치열한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우리가 무언가 힘을 써서 얻어내는 것 같고, 우리가 전투를 해서 승리하는 무언가 얻어내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 한 사람이 막 그렇게 엄청 노력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대국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정말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덕분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한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허무하게 끝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자꾸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것들을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지금 시대에 이렇게 딱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가 하는 타당한 말에 대해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비록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저도 이제 제 자녀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부모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패역하게 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에 대해서 이제 귀담아 잘 들어야 하고 또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이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내리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끝까지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모든 걸 다 아시지는 못하고 얼마든지 이제 좀 뭐랄까요, 실수도 하실 수 있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게 그대로 이제 막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의 조언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의견이 부모님과의 의견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변함없이 늘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 존중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또 존경할 수는 있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한테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했으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에게 새로 생긴 부모님이시죠. 그러니까 또 이게 똑같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해당이 돼야 되겠죠. 엊그제는 그래서 또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을 뵙고 왔는데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늘 잘하는 그런 사위가 돼야겠다 이런 또 적용을 잡게도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